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 다시 기세. 다시 기세. 네, 기세 있게 오늘 하루도 또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안에 깊이 기세 있게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지쳐 있군요. 지쳐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그 딱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딱 쟁취하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있죠. 맞습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람도 그렇고 여러 부분마다 목적과 방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분명한 메시지와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많은 부분을 보면서도 느끼고 또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이 물품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선생님들 뭐 이렇게 갑자기 입이 이렇게 탁탁탁 나오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몰라요, 뭔지. 저금통 아니에요, 그렇죠? 또 쌀통, 정수기, 그렇죠? 정수기, 그래, 쌀통, 그렇죠? 쌀통이 맞아요. 네, 이렇게 최첨단식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과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 막 순서대로 보르륵 다르륵 도르륵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저게 막 목사님 장난치다가 막 세가지고 막 엄마한테 혼난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어렸을 때 몰라서서 무슨 뭐 버튼과 같이 뭐 뽑기 버튼과 같이 이렇게 막 계속 눌렀던 경험이 있긴 있거든요. 아마 몰랐다면 잘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어떤 친구처럼 정수기로 사용하거나 뭐 저금통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 아마 많이 알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 좀 조용히 하고 모르는 친구들 맞춰보세요. 나 이거 처음 봤다. 너 처음 봤다. 우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손 내려주시고. 네네. 메추리알 아니에요? 네. 뭘까요? 에?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그렇죠. 아이클레이 세대구나. 그렇죠. 또 뭐일 것 같아요? 탱탱볼, 미숫가루? 그렇죠. 탱탱볼이나 뭐 아이클레이, 약간 이런 공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세요? 관심 없으세요? 말 섞기 싫으세요? 여러분,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무선 마우스가 아니고 유선 마우스였거든요. 그리고 더 옛날에는 유선 마우스가 이렇게 딱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우스 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거 볼만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거를 막 모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도 했고요. 저거 막 던지고 탱탱볼처럼 갖고 노는 친구들도 있곤 했었습니다. 마우스 볼 모르군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많이 쓰던 그런데 카메라, 또 인쇄기, 또 프린터기, 또 예? 현미경, 그렇죠? 현미경, 또 엑스레이 엑스레이 그렇죠? 엑스레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OHP 맞아요. OHP 뭐냐면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요런 미디어 있잖아요. 미디어
미디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컴퓨터가 잘 발달됐고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막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투영해가지고 그림자로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나 뭐 이렇게 주일학교 하면 항상 저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막 그 적어가지고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요, 뭐 OHP에다가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좀 해져가지고 막 글자 깨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목사님이 이건 아마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 맛있거든요, 맞죠? 진흙. 옛날에 그 학교에 그 여러분 바닥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마룻바닥, 나무바닥이어가지고 가시도 엄청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 특별히 나무가 잘 맨들맨들해지도록 코팅이 되도록 바르는 왁스제입니다. 왁스제. 그래서 항상 청소 시간 떼면 다 했었어요. 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다 왁스 담당, 3번부터 뭐 몇 번까지는 뭐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왁스입니다, 왁스. 근데 봐봐, 여러분 보세요. 그 왁스인 거를 모르면 막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데다 붙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 아세요? 이렇게 막 손으로 막 계속 손이 움직이신다, 맞죠? 그렇군요. 저게 뭐냐면 그 칠판, 분필 지우개 털이, 분필 지우개 털이에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 있는 분필 지우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필을 딱 지우는 거가 많이 더러워져 있다면, 해져 있을 때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돌리면 털털털털 털리는 그런 그런 기계입니다. 여러분 뭐 관심 없어 보이네요. 저거 막 이렇게 돌리면은 따발총 소리가 나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거 막 넣고 막 성조 시간에 막 돌리면서 다녔거든요. 또랑 하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건 TMI인데 그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따발총 소리가 다 다른 거 아세요? 모르죠? 우리 여자 임원, 우리 11 임원 한나야? 따발총 소리 내봐봐. 두두두두두. 그렇지. 하나성, 아니다. 송하성. 송하성. 네, 다르잖아요. 남자는 드르르 이거고 여자들은 두두두두두두두 이래가 돼요. 다르대요. 여러분 이거 TMI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간에 물질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뭐든지 간에 뜨르르가 너무 크다. 잠깐만. 계속 생각이 나네. 뭐든지 간에 목적과 방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뜨르르를 다 씌우세요 빨리 지금. 뜨르르. 하성이 목소리가 너무 크게 계속 울리네. 여러분 모든 것든 간에 방법과 목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만든 것이 있으면, 창조된 것이 있으면, 그리고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기 마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수훈. 야, 어려운 단어를 외웠어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드리운 그의 교리, 그리고 가르침,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법도와 또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엄격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보면 사실 산이 아니에요. 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언덕배기, 언덕 혹은 들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장소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러한 언덕배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저 광활한 들판 아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목소리를 타고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의 교리를 특별히 그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쭉쭉쭉쭉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팔복 그 유명한 말씀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일학교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주안점으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니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빛처럼 살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또 한결같이 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소금의 역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소금의 의미를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분명하게 캐치하는 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금은 진짜 많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 짜긴 하지만 먹어도 돼요. 불순물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소금은 사해 알아요? 사해. 염해라고 하는데 염분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사람이 그 튜브 없이 그냥 붕붕붕 뜰 수 있는 그런 사해에서 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를 보면 저게 다 소금이에요. 거품이 아니고, 그리고 바닷물이 아니라 소금이거든요. 염석. 염도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염석이 이렇게 막 형성되게 되는데 거기서 깎아서 채취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 그래서 입자도 얼마나 크냐면 이 정도 커요. 소금. 근데 보세요. 특징. 그 당시의 특징. 이 소금은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먼지 그리고 더러운 것들,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입자가 하나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잘 보관하지 않으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염분만 쭉 빠져요. 그러니까 짠맛만 쭉 빠져서 그냥 핥으면 아무 맛도 안 나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멩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맛이 없는, 쓸모없는, 그 당시에도 아무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혹은 맛을 잃어버린 그 돌덩이와 같은 소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희 또한 쓸모없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맛을 잃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소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맛입니다. 맛. 왜냐하면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모양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맛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헬라어 단어는 모라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바보가 영어가 많지만 그 중에 모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모리아노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다, 바보란 뜻이에요. 그냥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이고 교회 다니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 열심히 불렀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린다면, 불순물이 가미되어 가지고 그냥 핥아도 돌덩이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냥 미련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맛을 다시 기억하고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것, 조미료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탕 좋아합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곰탕, 뭐 설렁탕, 약간 국밥류 엄청 좋아하는데, 남자들의 음식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진짜로 그 딱 한 킥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좀 과하게 넣거나 혹은 넣지 않았거나 했을 때, 곰국을 기준으로 해서, 곰탕을 기준으로 해서 맛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그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향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소금이 적절하게 가미가 되었을 때, 그것이 맛을 잘 내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맛을 바르게 내야 된다. 맛을 과하게도 아니고 없게도 아니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충분하게 잘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 대부분의 어떤 음식들이 오래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거든요. 소금을 적절하게 비치하고 또 녹였을 때 그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패, 썩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럴 때 그 썩어져 가는 것들을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맛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통하여서 끝까지 잘 보관하도록, 끝까지 잘 이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 아니 평소에 어떤 맛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맛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참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맛있는 음식 가운데 소금 알갱이가 녹아져야 맛있는데 녹아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큼지막 알갱이가 곳곳에 다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곰탕을 먹는데 소금이 계속 씹힌다고, 큰 입자로 계속 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맛을 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같이 맛이 날 수 있는 그리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참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맛없는 집 진짜 맛없는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구글링 해가지고 봤는데 목사님이 최근에 그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이제 아내랑 같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 그 패티가 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씹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그냥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이 크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까? 하람 슐랭에 뭐 별점 하나 해줄까 그냥. 그 벌점을 하려다가 참긴 참았어요. 참고 인내하긴 했지만 근데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돈 주고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참 아름다운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아름다운 맛을 내야 되는데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딱 내보내었을 때 맛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꼭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을 잘 낼 수 있는 그리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함께 썩어져 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고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것들과 구별되어서 다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부패를 잘 방지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빛의 역할은 이겁니다. 빛의 역할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특징 중에 하나 빛의 유일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숨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녁에 이 깜깜한 곳 가운데 더 불을 꺼서 더 깜깜하게 만들었을 때 저 작은 곳에서 아주 크기가 작은 불빛이라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내가 본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빛이 더 크다면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그 빛이 더 위에 있다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빛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둠에게 동화될 수도 없고 숨기울 수도 없습니다. 이 의미가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즉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숨어서도 안 되고 숨기울 수도 없고 우리가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진짜로 보면 실제로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산 위에서 찍었을 때 작은 이제 불빛들 사실은 그 공간 가운데서는 크게 보이긴 하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빛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 거리 있을지라도 이 불빛이 비치게 된다면 그 빛은 다시 어둠을 밝히게 되곤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 뜻 또한 이렇습니다. 말 아래 무엇인가 바구니나 또 어떤 허물 같은 것들을 아래 숨기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여러분 방 안에 높은 공간 안에 그리고 중간 지점 위에 그 불이 켜져 있으면 온 집안을 밝힐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다가 삭제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이 나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환경에서 우리는 빛을 뿜어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발 밟고 있는 모든 공간이 빛을 내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일 학교 가고 또 집안에 들어가고 학원에 가고 여러분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영향력을 드리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식기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좀 부끄러움이 많기도 하고, 부끄러움이라보다는 쓸데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를 막 대충 하곤 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아빠, 맘마, 땡큐 이렇게 해서 소식은 아빠, 맘마, 땡큐 이렇게 딱 해서 밥 먹고 또 하긴 했거든요.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참 부족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어떤 관계와 그리고 환경과 어떤 모든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우리는 빛을 드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쿨처치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자면, 우리 중고등부는 스쿨처치를, 특별히 중등부 사진만 있어서 죄송한데, 중등부, 고등부는 스쿨처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내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교회, 학교 밖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중등부 때 진짜 잘했던 친구들 고등부 가서 더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뭐야? 중등부가 다 대답하고 있어. 고등부 10 임원들 이제 더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의 삶이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서 채워낼 수 있는, 특별히 스쿨처치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스쿨처치 6개가 개설이 되었어요. 우리 10 임원 친구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잘 개설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학교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학교에서 이제 그 숙제, 강의 숙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 숙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짧게 글을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페드로라고 하는 한 학생이 이렇게 썼고 그렸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썼대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아마 이렇게 쓰면 벌점을 받을 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벌점을 받으면은 좀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리 고심해도 계속 해도 답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협되거나 동화되거나 빛이 가리워지거나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인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존귀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 되어 주셨고 그 빛을 따르는 제자와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그를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니 이 모든 정체성과 목적과 방법과 방향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함 그리고 명예로움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들을 포함하여서 더 크게 더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가치를 매기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착한 것이다. 참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행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못하는 그 선행 말입니다. 남들도 잘하는 선행 말고 남들은 따라할 수 없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선행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금, 빛 너무 잘 알죠? 근데 잘 살아내기 힘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있다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묘사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울. 여러분, 거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빛을 반사하거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거나. 여러분, 우리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의 얼룩진 모습들, 나의 내면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거울, 나의 죄인됨을 늘 한결같이 발견해야 되는 그 거울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반사시켜 드릴 수 있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의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소금과 빛 그리고 거울처럼 반사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였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외우세요.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1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답으로 읽어주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영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가족을 영화롭게 하는 것, 친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미 즐겁게 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착한 행실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내게 있어서 영광을 반사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예배 드릴 때 더 진중하게 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잘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참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소감문을 보면 참 다양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너무 은혜롭거든요.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적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되게 적었을까, 이런 감정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느끼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수련의 은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수련의 그 감정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련의 감정, 그리고 그 도전, 그 결단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소금과 빛 그리고 거울처럼 반사하는 인생이 내 내면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마음을 쏟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부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로 세워나가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야 부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의 뜻이 뭘까요? 뭔가 막 잘 되는 거, 성장하는 거, 명예로운 거 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어원적인 의미로 해석이 뭔가 가능합니다. 쉽게 가능합니다. 뭐냐면 다시 부해 일어날 흥이거든요. 다시 부해 일어날 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영어 또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수련회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창조된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본질적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을 기대하셨을 때,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실 때 그것대로 다시 돌아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우리가 돌아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소금처럼 살아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빛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니, 다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기웃거리다 보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임원 수련회 때 거제도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과 거제도 일대를 잘 오가였는데, 요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항상 착용했던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원티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장난 아니었어요. 발냄새도 장난 아니고. 근데요, 임원티 입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1도 없었어요. 1도. 물론 단체로 다니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끄러움이나 어려움은 없었을 뿐더러 몇몇 친구들은 막 오가면서 미션과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전도하기도 하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진을 보면 모든 교회의 쓰레기와 그 저기 먼지들을 다 치우면서 시작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사진 중에 저기 진짜 높은 꼭대기거든요. 노자산 엄청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특무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왜 저래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너무 추웠어요. 엄청 추웠는데도 진짜
죄송해요, 미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진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미련하고 미친 사람이고 멍청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 뭐하는 짓거리야, 진짜 뭐하는 민폐들이야, 저 왜 저래, 왜 이렇게 사소고생하는데 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따분한 설교를 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원뿐만이 아닙니다. 임원 아닌 친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가하고 또한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목사님은 수련회 때, 중등부 수련회 때 이렇게 외쳤거든요. 부흥은 어디서? 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목소리가 아마 작아졌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행 연습 해보겠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보세요,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수련회 때는 뭔가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점검해야 되고 연단해야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왜 나는 지금 이렇지? 왜 나는 지금 또 눈치 보고 있지? 왜 나는 또 이렇게 막 목소리가 안 나오지? 왜 나는 또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잘했다가 지금은 또 못하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걸 점검하게 될 때, 그걸 다시 돌이키게 될 때 부흥은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다시요. 부흥은 어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외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와 그리고 직장과 모든 분위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